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3장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선포되고 있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적하면서 이사야서 28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6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8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 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경고 중에서 첫 번째 경고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경고가 29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데 이 4개에 대한 경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경고는 남유다만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5개, 6개의 경고, 그 중에서 마지막 6번째 경고가 오늘 33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33장의 6번째 경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경고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를 향한 경고도 아니고 이 경고는 이 아수르 제국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당시에 그들의 최대 위협이었던 그 아수르 제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 맞서려고 했지만 애굽은 보기 좋게 패배해 버립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 왕에게 온갖 보물과 금은보화를 조공으로 바쳐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사내립은 물러가지 않고 다시 전열을 다듬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그가 이루려고 하는 계획들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적 정도로 생각하는 백성이 만나는 결과는 파멸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단지 입술의 고백뿐인 창조주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뿐인 왕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창조주여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3장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 아수르 제국 군사력과 경제력 등을 믿고 까불면서 이방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너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까부느냐라고 물으며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 오늘 이사야서 33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왕들은 자신들이 세상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항하여서 맞설 만큼 배짱 있는 나라와 민족은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수르는 자신들과 맺은 협정을 깨트린 나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가장 가혹한 처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다른 민족과 맺은 협정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언제 너희하고 협정을 맺었느냐, 자기 유익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아수르라고 하더라도 세상 끝에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는 세상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남유다의 현실적 최고의 위협이 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은 본인은 학대받지 않았으면서도 남을 학대하는 자로, 본인은 속임을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남을 속이는 자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학대가 끝나고 그리고 그들의 속임이 끝나면 그들 자신이 학대를 받고 속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도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의 누림과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오직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침내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가 드린 기도가 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죠. 그 대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재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소망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달려가면 그들의 구원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달려간 길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더 늦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시간이 단축되고 고생도 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첫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것,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푸심, 이런 것들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없죠.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그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아침은 모든 사람의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그날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기도이고, 또한 아침은 전쟁이 또 시작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적들의 공격이 시작될 때 바로 그 아침에 우리의 팔이,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용사와 같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셋째, 이사야 선지자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46편 저자는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문제는 환난이 아닙니다. 문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능히 민족들을 도망가게 하시며 나라들을 흩어지게도 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노략당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는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리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천둥 속에서 말씀하시자 모두가 달아났습니다. 주께서 모습을 나타내시자 민족들이 흩어졌습니다. 주의 백성이 기분 전환을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적들이 두고 간 물품들을 거두어 들이니 들판이 말끔해졌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에 일어난 일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음식이 떨어지면서 양식이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굶주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일들까지 생겨버립니다. 바로 그렇게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사마리아가 처해 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성 밖에 있었던 4명의 이 문둥병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가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을 판이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판인데 어차피 굶어 죽을 거라면 가서 우리가 아람에게 황복을 하고 먹을 거라도 좀 얻어먹고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엄청난 병거 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생각하기를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합력해서 자기들을 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서 섬멸되기 전에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자기들이 가져온 것들 다 놓고 천막을 거둘 시간도 없이 그대로 놓고 다 주랭랑을 쳐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그곳에 가서 막 먹고 뭐 숨기고 그러다가 이건 정말 우리가 못할 짓이다. 그 사마리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욕심만 차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가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처럼 그들이 놓고 간 것들을 다 취해서 배고픔을 면하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식량 가격이 떨어지고 나귀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인 줄 믿느냐? 성경에서 기적과 성경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믿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묻는 거죠. 그것이 오늘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첫째, 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곳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이 땅의 왕에 불과했다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 땅의 왕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아수르 제국의 왕의 그 침입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높이 계신 하나님, 인간들이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아주 엄청난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고 이 땅의 어떤 곳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신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행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비록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신뢰하고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는 그의 시대에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복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다. 내 운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짐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임을 알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들을 찾아 헤매고 하나님 대신 도움을 줄 자를 찾아 헤맨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부터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항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용사들은 자신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군대 지휘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 앞에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그저 우는 소리, 징징거리는 소리밖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평화를 원하여서 평화의 사신을 보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대로는 그야말로 황폐한 곳이 되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다. 아수르 제국의 그 선한 마음을 좀 유도하려고 조공을 바치고 수많은 예물들을 그들에게 보냈지만 다시 쳐들어오는 그 일만 만나고 조약을 맺어도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들만 만난다. 땅은 어떤가? 땅도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 푸른 백향나무가 무성했던 레바논과 같은 것이 메마른 것이 되고 곡창지대 그리고 수많은 이 풀들이 많이 남으로 인해서 가축을 키우고 또 암소들이 그곳에서 자라고 그랬던 여러 가지 것들, 바산, 갈멜 이런 것들, 그곳에 있는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런 형편이 되고 풀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완전히 폐허처럼 될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결과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왕임을 거부했을 때 온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낸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상황이 그렇게 결과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완전히 망한 것 같던 상황이 됐을 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가리키는 표현인 내가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내가.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라고 하는 시간적 표현도 3번 반복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일어나겠다, 높이겠다,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의 동사들도 3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3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7절과 9절 말씀에서 묘사된 소망 없는 상황 뒤에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디어 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을까요? 아직은 살만하기 때문이죠. 아직은 견딜만 하기 때문이죠. 자기 홀로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면 자기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절망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붙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이죠. 메시지 성경은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부터는 내가 맡을 것이다. 내가 이 링에 올랐다. 내 주먹맛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분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이 이제 그분 자신을 지극히 높이시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일과 두 번째 일은 11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며 너희를 삼킬 것이다. 여기서 너희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너희를 남유다 백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여기서 너희를 아수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로 보면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받쳐 위기를 넘기려 하는 모든 계획은 결을 잉태한 것과 같고, 결을 잉태해서 다 타버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푸라기를 낳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아수르로 보게 되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남유다를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오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취해야 할까요? 저는 뒤에 부분을 취하고 싶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가리킨 것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서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이겠다, 내가 이제 나를 지극히 높이겠다 그래 놓고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미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패망한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높여져서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겠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내용이 되려면 아수르 제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은 헛것이 되고 헛된 수고로 끝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유다라고 하는 먹잇감 앞에서 막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먹이를 잡았다 그러면서 후 하고서 막 그러지만 그 호흡이 결국 자기를 불태우는 불과 같은 것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불태우는 장작과 같은 것이 되어서 자기 생명만 단축할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둘러싸고 있어서 이기려고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치시니까 18만 5천 명이 죽죠. 그렇죠? 너희는 내 먹잇감이다 그러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불이 자기를 살라버리고 결국 그냥 얼굴이 막 뜨거워져서 부끄러워져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자기 자녀들에 의해서 사내립이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헛되게 끝날 것이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학대받지 않았으면서도 학대하는 자가 되었던 아수르가, 속임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속이는 자가 되었던 아수르가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다 잡아놓은 먹잇감처럼 막 흥분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들의 운명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일은 1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일어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문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오늘 그 찬양한 것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창조된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만드신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주 잘 찬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찬양들이죠. 모든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정말 실현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 먼 데 있고 가까이 있으면 무슨 말이죠?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될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래도 뭐예요? 모든 사람,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 향하신 그 모든 일들은 온 세상 천하 만민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 나라와 민족들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도 놀랄 것이다. 그들도 두려워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제 갈 길로 간 그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되고 악한 죄인 줄을 깨닫고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유다, 남유다 백성들이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가 와서 18만 5천 명이 죽어 자빠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생각하고 애굽을 쫓아갔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 그럼 우리는 어찌하지?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했던 이 행동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네.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14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기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곳이고 그 안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머물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땅에도 죄인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지만 세상 백성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수르 제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중에도 죄인이 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자기 힘, 자기 돈, 자기 지혜, 자기 지위, 자기 능력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요?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그저
보험 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가정에 우화가 있을까봐 여기도 보험을 들어놓고 저기도 보험을 들어놔야지.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족처럼 그저 그냥 성경책 차 뒤에다 놓고 또 가정의 어느 위에다가 성경책 하나 올려놓고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그러고 성경책을 한 번도 들춰보지도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 잘 자라고 성경책을 펴고자 하는 분들도 있대요. 성경책을 펴고자 하는 것이 죄에 해당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그저 부적처럼 그저 그냥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들, 남유다의 백성 같은 그런 모습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불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라고 부르짖었는데 1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6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답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 수 있답니까? 모든 면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곧은 사람이어야 한다. 삶의 순수함이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정직히 말하는 자여야 한다. 진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속이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닮아서 남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자기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하나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대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토색한 재물을 가지고 여기는 자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토색하는 게 뭡니까? 남의 것을 취하는 거죠. 강제로 빼앗거나 아주 그냥 엄청난 이익을 그냥 취해버리는 거죠. 엉터리 물건 팔아버리고, 그죠? 돈을 이렇게 거두는 사람들도 있죠. 중고 물건을 새 것처럼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 효력이 없는데 효력이 있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죠? 가짜 다이아몬드 팔아가지고 진짜처럼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죠. 이 토색하는 사람들이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손을 어떻게 흔들어야 할까요? 누가 뇌물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흔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흔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흔드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받니?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둬. 이게 아니고 안 돼 하고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이다. 그렇죠? 피 흘려서 우리가 저 사람 죽여버리고 이득을 취하자. 듣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들은 행동이 선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묵상들 모든 것이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듣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잊게 되며 광야에 광을 내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16절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견고한 바위,
그리고 요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남유다의 성읍 중에서 어떤 성읍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아주 높은 꼭대기에 세워진 예루살렘,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져서 아주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읍. 그렇죠? 다윗도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물 깃는 자가 어디로 나오는가 보고 그걸 따라 들어가서 겨우 함락시켰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이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의 단점이 뭡니까? 그 안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도 없고 농산물도 없고 물도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히스기야 동굴을 파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수로를 파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요새일 뿐만 아니라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양식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물도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죠.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세력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의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내어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드는 방법으로 내어주시는 것이죠.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세력도 자신이 약속한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며 세상을 심판하자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의지하는 것이 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를 공격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주심으로 누리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셨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세력이 커지는 것 같은 그 시대를 만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환란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평안할 때야 누구나 다 잘 예수 믿죠. 예수 믿으면 복권에 당첨된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 그러는데 누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는데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가 그냥 매일매일 잘 된다는데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비즈니스가 망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펑펑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회사에서 진급도 안 되고 그러면 펑펑 떨어져 나가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점 세상은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막연히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뭐 내가 그냥 오래 그냥 믿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말씀을 읽고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그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 곳간에 채워진 모든 보화를 끌어낼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의 열쇠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들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여기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것이 추가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의 경험이 쌓이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수르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사야는 그 어두운 시대에 나라의 운명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시점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신가 생각하시며, 오늘 이 시대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내시고 또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